사람됨과 사람의 행실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이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복음은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착한 행실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다음에 행동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아무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에요. 과연 사람됨과 행동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과연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본질과 그 사람이 겉으로 나타내는 행동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가식도 있고 위선도 있습니다. 또 본의 아니게 꾸며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우리는 사람의 그 진심을 원하지 그 마음에 없는 행동은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과연 기독교 복음이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에 관심이 있지, 당신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느냐에 관심이 없다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동은 분명히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일 때 그 행동은 또한 그 사람의 속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그 바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다고 하면서 그 바른 사람의 행동을 전혀 밖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건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 사람은 속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속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의 합당한 행실을 행할 수 있는 이 생활에 있어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사이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격하신 말씀입니다. 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종류의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이 열매가 좋지 않은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 이 말씀을 요약해 볼 때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계속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에 보면은 행하는 자, 행동. 누가 믿기만 하면 그만이고 행동을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의 행동을 해 보여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의 무리가 구름대같이 모여들어서 웅성거리는 가운데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 중에서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깥으로 행동하여 내어 보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 믿기가 어려운 곳이다. 그게 어느 면에서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바로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아닌 교회 안에서 다른 것들을 믿기가 그렇게 쉬운 것입니다. 뭐 어느 사람들이 라디오에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버드 신학교에서 제일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사람은 그 종류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열매를 주목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열매에 그 많고 적고 크고 작고 그 아름답고 흉하고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의 종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종류의 나무의 열매가 크고 탐스러워도 그것은 나쁜 열매고, 아무리 작고 찌그러져도 좋은 종자의 열매는 좋은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지인, 그 종자, 그 유전자, 그 종자가 어떤 것이냐고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는 크게 나누면은 결국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 안에서 바른 사람, 다른 종류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두 종류입니다. 예수에서 딱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누군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들었습니다. 말을 잘 표현했습니다.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이 세상에서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은 한 번 죽는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한 번 태어나서 죽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그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죽은 다음에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두 번째 죽음을 또 당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두 번 태어나는 사람, 육신적으로 태어났지만은 두 번 또 예수 믿어 영적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만 겪으면은 끝납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환한 천국에서 눈을 뜨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해 볼 때 결국 열매도 두 종류의 열매일 것입니다. 결국 행동도 두 종류의 행동일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과
예수를 거절하는 불신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동. 결국은 이 두 가지 행동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믿는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주목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이제는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속에 있는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조심하십시다. 그리고 좋은 행동을 많이 하십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바울이 보여준 예를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 구원받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참 유대교의 그 정통, 그 종교적인 교육을 받고 바리새인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그 자기의 종교에 의하면은 예수는 이단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을 주장한 참 정말로 신성 모독의 죄를 지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고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살아났다고 믿고 전하고 다니니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교회를 말살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반대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두고 이제 자기의 행동 영역을 넓혀서 먼 데 있는 다메섹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다마스커스 오늘날 거기에 권위를 받아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체포해서 끌고 오려고 가는데 다 가서 그 길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밝은 빛이 탁 둘러 비치면서 바울이 땅에 고꾸라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안 보입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그 후에 할 일을 지시하셨습니다. 바울은 음성을 들었지만은 참 그 밝은 빛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눈은 떴지만 앞이 안 보이니까 이제 일행들이 이끌어서 끌고 다메섹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사흘 동안을 이 바울, 이름 사울, 같은 사람입니다.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정말 죽은 상태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데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과거의 그 행동,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때리고 가버리고 예수를 반대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자기의 모든 생각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자기가 심히 잘못되어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는데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걸 알아요.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아마 결심을 했었죠. 그런데 눈에 안 보입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메섹 도시 안에 아나니아라 이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에게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났어요. 아나니아야, 이 일을 찾아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많다. 예? 이 사울 하면은 우리 기독교인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학교죠. 지금 우리를 잡아가려고 여기로 온 사람인데 그게 가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명령에 순종해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에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오늘 길에 만났던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셨다. 안수했습니다. 그러자 그 눈에서 그 불이 꺼졌습니다. 다시 사울이 오게 됐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사울이 새 눈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크리스찬들과 같이 머물렀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생각합시다. 사울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인이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한 교육자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인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이제 그가 눈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생문을 떴습니다. 그 앞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무엇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이 종교에 가고 저 종교에 가고 불교에 가고 절간에 가고 다 가봤습니다. 그리고 뭐 유명한 사람들 글도 여러 개 읽고 했지만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이 다 그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귀하구나. 그리고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 충만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이지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바르지 않으면 이 온 천지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로 충만합니다. 뭐가 봐도 하나님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속에서 변하면 이 세상이 전부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 충만합니다. 나무 한 포기, 불 한 포기, 벌레 하나 봐도 하나님의 창조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이 세상이 새로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순종입니다. 세상을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붓고 강건해졌습니다. 성도는 육신적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크리스찬들과 같이 누웠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예수와 만나서 달라지면 세상도 달라지고 인간관계도 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원수가 친구가 되고 친구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동지 교회 박해자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들은 과거에 바울의 동지였고 친구였지만 이제는 그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기독교인들은 바울의 원수였습니다. 없애야 하고 잡아 죽여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독교인들은 바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면에서 여러분이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까? 원수와 친구가 완전히 바뀌는 여러분, 이 우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충만한 이런 안목의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이 아는 사람들은 다 내가 원수로 총대를 들어야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입니다. 우리가 포섭하고 전도해야 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수 밖에 있는 전부입니다. 그 적군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그 신명이 예수님 안에서 달라지기 전까지는 우리의 전쟁입니다. 영적 의미였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심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아군과 적군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즉시 유대인의 회당으로 갔습니다. 가서 뭘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쩐 일이냐고. 자, 쉽게 말하면 해가 동쪽에서
떠야 되는데 서쪽에서 떠는 그런 이유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없애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온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다니 말이 된다. 그러나 이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바울은 더 힘을 내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당신들이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 다른 종교 다 쓸데없고 유대교 그 율법 다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산다. 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안 되겠다. 바울을 죽이자.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반대시켰습니다. 지나가면 붙잡아서 죽이려고. 이 일을 안 크리스찬들은 바울을 큰 광주리에 나와가지고 그 문 안에 성벽에서 밤에 내려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는 끝까지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결국 참 바울은 로마 감옥에 제수로 있다가 이 목이 잘려 숨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이 바울의 행동을 보고 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심의 마음속에 변화를 받았습니다. 새 사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가 이제는 삶의 주인이요 중심, 구세주, 희망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런 마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행동을 옮겼습니다. 즉각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했습니다. 그 때문에 생명의 위험이 왔지만 그는 행동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행동, 믿음 있는 행동,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믿지만은 아무 행동도 안 합니다. 크리스찬이긴 한데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바로 못하는 사람 앞에 가서 우리 교회 와서 바른 신앙생활 같이 합시다 하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교회가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못 믿고 죽어가는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입 한마디 못 믿어요.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못해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변화를 받았습니다. 입을 열어야 합니다. 입을 열면은 뭐가 불편한 적이 있습니까? 미워하고 모함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목사만 안 됐으면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을 텐데 목사 되고 나서 미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친척들로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름의 행동 우리는 과감하게 해요. 성도가 믿음의 행실에 따라서 받을 영광이 있다는 것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0장 6절에서 9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흔한 우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좋은 행실이로다. 앞으로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신부는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하신다고 했습니다. 깨끗한 세마포는 때가 없는 것, 완전한 세마포입니다. 그런데 그 깨끗한 세마포에 빛이 난다고 했습니다.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해석입니다만 이 빛난다 하는 말은 그 잘한 행실에 대해서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말하자면 심판하여 받을 상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즉 세마포로 우리 성도들이 다 있고 혼인잔치에 가더라도 사람이 있는 영광이 다릅니다. 군복을 입었다고 다 똑같은 군복이 아닙니다. 그 훈장이 다릅니다. 훈장. 장군들 훈장이 많은 사람을 적어들었어요. 또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은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는 것을 제가 계속 20장 13절과 15절을 통해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응구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수업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던지오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더라도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처벌이 다릅니다. 따라서 행위가 있으면 중요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과 12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누가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먼저 믿어야 되고 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나타내 줄 수 있는 행위를 풍성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우리에게 큰 영광을 줄 것입니다. 참 칭찬을 받아서 그 누리는 영광을 참 그 기쁨을 우리에게 풍성히 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많이 일하시고 좋은 행동을 하십시오.